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죠. 먼저는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백합으로 태어나고, 꽃은 꽃이지만 타고난 게 다른 거죠. 그 타고난 기질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현재의 나는 오랜 세월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배우고 또 어떤 사건을 겪고 그러면서 현재의 내가 만들어져 있죠. 세월의 결과물이 나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바뀌질 않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나 습관뿐만 아니라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신앙의 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신앙의 틀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급하게 합니다.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느긋하게 합니다. 자기 기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틀인 거죠. 또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했으며 어떤 교회를 겪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가, 그것도 자기의 신앙의 틀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틀도 자기의 성품에 기반하고 있고 오랜 세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내 신앙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신앙의 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하루아침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한 달만 안 나오면요, 그냥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한 달만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이 감각이라는 것이 완전 무디어져 버립니다. 금방이요, 그거는 금방이죠. 그러나 신앙이 좀 더 성숙하는 방향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잘 안 돼요. 현재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더 성숙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 이거는 쉽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했어요. 신앙생활도요. 오랫동안 하나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해진 틀 안에 있을 때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원래 하던 대로 해야 안정감을 느껴요. 뭔가 변화가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그 하던 틀 안에 자꾸 머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지 그것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오랜 동안 머물렀던 그 자리에 머물러서 편한 거예요. 또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습관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왜 금식하고 있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모른 채,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알지 모른 채 습관을 쫓아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돼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순절이 되면 금식을 했던 것들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순절이 되면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죠. 아침 한 끼씩 금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금식을 하는지 정확한 취지를 모르고 그냥 사순절이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하는 거죠. 아마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본 사람들의 눈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상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어디 사이비 이단으로 봤다면 저것들은 원래 저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금식을 할 줄 알았는데 금식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서는 실제적인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고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해라. 그 금식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의미잖아요. 신랑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금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관습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해왔던 그 관습과 습관에 의한 절기라든가 경건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1장 15절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의, 새 시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구약적으로 보면요,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하는 시대가 이루어진 거죠. 이 시대에 구태연한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거나 과거의 관습에 매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시대의 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쓸모없다, 야 옛날에 했던 거 다 쓸모없다, 그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절차를 따르라. 그 과거의 절차를 또한 인정하고 있어요. 다 쓸모없어,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되는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죠.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는데요.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전통이 그런데요. 우리는 쭉 그렇게 해왔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습관에 젖어 있는 표현들이죠.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요. 변화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걸 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른 채 원래부터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표현들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는 생각의 틀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과거의 구태연한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이 철저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습관과 경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 가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내 삶은 예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죽 부대가 터지는 거죠. 거기에 신앙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모순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니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수시로 분별하고 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시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있는 신앙, 돌같이 굳어있는 신앙 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